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부터 4개월 동안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한 2030 예배 대행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대행진을 하면서까지 예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요? 예배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참 모습을 잘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를 바르게 또한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또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과 영광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이 계시록 4장과 5장, 오늘 제가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잡았는데요. 사실은 5장 마지막 9절까지입니다. 4장, 5장은 하늘나라에서 진행되는 예배 광경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예배의 축복과 영광을 또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신앙 서적을 많이 집필한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가 왜 실패하느냐?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참된 예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한 예배를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예배 축복과 영광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복음 찬양 가곡 중에 임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에 설교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예배의 모습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배가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는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우리처럼 오늘 주님의 날 아닙니까? 이 주일에 사도 요한도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늘 예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 했지만요, 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종합해 보면요, 반모섬의 유배지에서,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왜 저를 유배지로 이렇게 쫓겨나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신세를 한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유배지에서도 주의 날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먼저 있는 2장 3장의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까? 4장 2절 말씀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예배 드릴 때 하늘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것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우리 똑같이 눈과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감히 볼 수 없는, 감히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고 자신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늘 보좌 앉으신 그 하나님을 누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시는 예배의 축복이요 예배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날이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걸 가장 우선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내 삶이 어떤지 그것은 상관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날에는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내가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강한 열망,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는 엎드려서 드리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다 앉아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 마음 자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서의 준비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예배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사도 요한처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늘문이 열려져 보좌가 열려져서 주님 앉아 계시는 것, 이곳이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아니요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장소마다 이런 예배의 축복, 예배의 영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는 것 잘 아시죠? 그런데 이 worship이라는 단어의 어근은요 worth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가치 있는, 무엇을 할 만한, 무엇을 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계시록 4장, 10장, 11장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하오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경배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라고 경배하는 이 합당하오니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worthy라는 단어를 써놓고 있습니다. 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가치가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까? 왜? 참 불경스럽지만 보통 자격이 있다고 말할 때에는 그러니까 밑에 좀 아래 사람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기 너 자격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가? 불경스럽지만 그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왜? 11절 말씀 보시면 그 고백하듯이 주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시오 주님의 뜻대로 만물을 이끌어가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가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땅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시는 주인이시니까 마땅히 저는 당연하게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피조물이고 종인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주일 되면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고 5장을 넘어가시면 후속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있는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여기 나오죠.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왜 그럴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연히 제 예배를 받으실 가치가 있으시고 당연하게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 여러분 물론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만 그러나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10절 말씀에 되돌려 보시면 24장로들이 이렇게 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의 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드립니까?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들만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 참된 예배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림이 있습니다. 드림.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것도 억지로 마지못해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율하여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엎드려 드리는 그분, 예배를 드리는 그분의 진정한 가치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그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셋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축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24 장로들은요,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구약에는 12지파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그리고 어쨌든 신약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4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본문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요, 흰 옷은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상징하고 금관은 우리의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과 영화로움, 이 두 가지의 성품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24 장로들이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진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영화로움이 닮아가서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라보는 대상을 닮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 닮습니다. 왜? 서로 보고 살아가니까. 부부가 참 닮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함께 보고 살아가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닮습니다. 왜? 그 부모를 보면서 살아가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니까 거룩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많은 부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면 이 거룩하고 영원로운 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바라보며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원하심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이요 예배의 영광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참된 예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제가 5장까지가 예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5장 14절이 마지막인데요. 5장 14절에서 4장과 5장 예배가 끝이 나는데 어떻게 끝이 납니까?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5장으로 끝난 예배이지만 6장부터 넘어가면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의 상황들, 이 땅의 모습들이 이제는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요한계시록 7 인봉이 열리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온갖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수많은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늘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성경의 이런 흐름이 하늘의 예배도 보여주고 땅 이런 엄청난 고통의 상황들을 보여주시는 이런 흐름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아무리 세상이 고통스럽고 아무리 세상이 전쟁과 기근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 숙적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계시록이니까요. 계시록의 말씀들을 한번 약속의 말씀 보십시다. 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셔서 그곳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어디예요?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곁으로 오시기 위해서 보혜사가 되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 당신의 귀한 백성들, 그 백성들 광야로 길을 살아가는데 혼자 광야길을 살아가 전쟁통에 살아가 공경소에 살아가 그냥 내밖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를 드린 바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 예배 대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드려야 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런 예배의 축복과 영광을 누려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목자로, 보혜사로, 임마누엘로 예배 현장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저 성경문 났을 때에 자, 너 혼자 세상 가운데 살아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예배문을 나선 순간부터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저 환난과 고통이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놓여있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길에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면서 그 가운데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4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른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장로들처럼 흰 옷 입고 금관 쓰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